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정확하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세상과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만큼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무원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새롭게 누림으로 우리 115만 공무원 살리는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새롭게 시작되어 우리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또 지역과 우리가 있는 공직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8절만 보면 쉬운 얘기지만 1장 6절부터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데 제자들이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언제 우리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서부터 해방을 받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것 없고 너희는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될 거다. 그때 사실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있지만 사실은 응답도 참 중요하지만 안 중요합니다. 역사도 중요하지만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시작하셔야 되고 참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은 산업선교부터 위성 2부까지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저는 오늘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고민이 되냐니까 이, 이 산업선교 메시지 서론만 가지고 제가 지금 11년째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참 신기한 거는 11년째 말씀을 주고 있는데도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30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셨고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40년 넘었지만 유 목사님이 30년 동안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정확하게 응답받는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그 위성 2부 마지막 그 말씀 중에 서론을 시작하면서 참 재미난 얘기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됐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어떤 우리 영적 수준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말하면서 꼭 이스라엘 민족처럼 승천하는 예수님 붙잡고 마지막 질문했던 내용이 언제 세계복음에 대해 물어보지 아니하고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는 복음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붙잡고 있는 것이 이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산업선교부터 위성 1, 2부까지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하면 그냥 보면 간단한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진짜 자세히 보면 산업선교 메시지만 갖고도 1년 동안 설명해도 설명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학교 마치고 나면 토요일과 주일날 메시지 들었지만 하루에 하나씩 다시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내 것이 될 만큼 기도가 되어져야 사실은 마가다락방이 났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참 복음으로 시작해야 나를 살리고 교회와 부대를 살리고 여러분의 업인 공무원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정리하면 산업인의 참된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냐면 얼마만큼 정확하게 시작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날 메시지를 참 많이 받습니다. 구역 공과까지 합치고 여러 번 교회 강단을 포함하면 우리가 그냥 집회 말고 토요일과 주일을 받는 메시지만 8강입니다. 그 많은 메시지를 다 정리하고 외우고 묵상하려고 하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흐름을 따라가는 말이 그 말이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메시지 가운데 응답받을 메시지를 잡으면 8번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로 딱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고 응답받게 됩니다. 산업성교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키는 정확하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기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듣는 말씀 중에 응답받는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응답받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잡으면 세계 복음화 연답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메시지를 잡아야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데, 바르게 시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다락방에 있는 많은 목회자, 중자,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문제 해결했다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끝났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갖고 방종하거나 타락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뭐 지옥 가지도 않고 구원받으니까 끝났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은주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오셔갖고 특강할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다. 우리는 대충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지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거기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응답받는 메시지를 보면 바르게 시작한다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끝났다는 말, 다 이뤘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끝났다는 말을 진짜 바르게 이해하면은 끝났다는 말은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끝났다는 말은 그 멸망과 재앙의 모든 근원적인 부분들을 끝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죄와 사단과 적 배경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끝났지만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문제는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고 문제가 와도 속지 말고 그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아셨는데 허락하셨다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깨닫고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15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전도자들은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하다는 것. 어떤 문제가 와도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는 문제는 우리가 오늘 잘못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잘못 선택하고 시작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로 옵니다. 우리 자녀가 무너졌다. 오늘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잘못 선택해서 오늘 드러난 문제지 이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는 거고 우리가 빨리 그 부분에 승복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이 필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어려움은 반드시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귀한 시간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작은 헌신하게 되면 이도로처럼 한나처럼 오바다와 이사야와 로마 신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작은 헌신,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한 가지, 거기에 헌신했는데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살리고 115만 공무원 살릴 뿐만 아니고 국가의 재앙을 막고 다니엘처럼 왕을 깨우는 답을 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서밋 타임 언제 가져야 됩니까? 말씀 받는 그 시간이 서밋 타임입니다. 응답받을 메시지를 붙잡고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시간에 이 받을 메시지를 정리해서 내 걸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서밋 타임이거든요. 두 번째는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우리가 잘못 시작하고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우리가 후대에게 잘못 전달했던 메시지들이 지금 후대들에게 뭐가 되어 있냐면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중에 보면 본인들은 자녀를 살리려고 열심히 했는데 자녀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녀들이 과거의 어떤 문제가 응답의 발판이 되어야 되는데 상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자녀가 과거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과 기성세대가 과거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응답받는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상처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 들은 거는 그때뿐이고 생각과 마음속에 온통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받을 응답들을 못 받다 보니까 우리 자녀를 미래에 망대로 서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못 누립니다, 사실. 그래서 목사님이 세 가지를 서론에 찾으려 했거든요. 왜 세 가지 찾으려 했냐니까 책 읽는 방법, 쉽게 말하면 유익하고 힘없는 시간, 또 하루에 하나라도 메시지를 들으랬죠. 그리고 집중력 가지고 기도해라. 듣는 것, 보는 것,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해서 집중력 가지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공부할 이유가 나오면서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를 통해서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 시작이 될 거다. 이 세 가지가 뭐냐니까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어른들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빨리 당연하다 이해하고 나는 여기에서 안 빠지기 위해서 내가 세 가지를 가지고 나를 살려야만 우리 랩런터들이 실제 응답받는 시작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는 랩런터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이번 주부터 진짜 정확한 응답받는 메시지를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이제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 목사님이 위성 2부에서 정신 차려야 된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깨어났으니까 정신 차리니까 하늘 문 열렸댔잖아요. 모든 것들이 바르게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새롭게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게 바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를 향해 주는 메시지거든요. 30년 복음 들었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1장 6절 말씀처럼 언제 우리나라 회복됩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다른 거 붙잡고 있는 동안에 우리 후대가 망대로 세워지고 랩런트 공무원이 세워져야 되는데 랩런트 공무원과 우리 후대가 우리 때문에 사실은 틀린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바른 응답 받는 참된 시작이 되어져야 우리 랩런트 공무원과 랩런트들이 실제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올바르게 시작한 사람들은 뭐였냐니까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하도록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이 토요일과 주일날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6일간의 삶이 감람산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각자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미션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입니까? 오직과 정인과 전환점의 시간표. 쉽게 말하면 응답도 오지만 현장도 살리게 되지만 또 반대로 문제도 옵니다. 왜 문제가 오냐니까 한 주간의 말씀 따라가는데 왜 응답과 문제가 같이 오냐면 그래야 다음 주간 말씀 들을 때
또 말씀 따라서 내 인생이 전환점이 되고 현장 살리는 시작이 돼요. 이 축복을 진짜 깨닫게 되면 세 가지가 확인되겠죠. 여러분은 메시지로만 듣는 부활신앙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부활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죽을 만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보호자의 능력이 확인되니까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되냐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의 목격자로 여러분 서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절에 누가가 자신을 뭐라 설명했냐면 나는 단순하게 글을 적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현장을 보면서 기록한 말씀 성취의 목격자로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목격자가 되어져야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 랩런트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도들,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야 될 예비된 제자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응답을 받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어려움을 안 봅니다. 이 응답을 진짜 받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안 흔들립니다. 이 응답 받는 사람들은 교회 문제 와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왜 이 말씀하셨냐면 언약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 있다면 문제, 갈등, 위기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응답을 찾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왜 서론에서 7대 여정을 가렸냐면 7대 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 혼자서도 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순례자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갈등화도 넘어지지 않고 현실에 나가서도 안 속겠지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오늘의 문제 상관없다. 왜냐하면 오늘의 문제는 이종표지 그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확하게 시작하셔야 되는데 참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성 1부, 2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위성 1부에서 참 재미난 얘기 하셨잖아요. 제목은 세계복음화 준비입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니까 이것 말고는 세상과 현실을 이기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 받았지만 우리가 이 복음화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운명이 결정되는데 영적 상태와 그릇이 우리가 말하는 그것으로 준비가 안 되면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교회가 역사를 하는 것, 전도가 되고 응답받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때 많이 해봤거든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막 교회가 살아나고 전도된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 어느 순간 다 무너집니다. 정확하게 개인이 언약 붙잡고 준비가 안 되면 결국은 본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것 때문에 사실이 무너져요. 어떻게 그럼 준비되냐 할 때 답을 주셨습니다. 위성 2부 서론입니다. 어떤 영적 상태에 되냐니까 우리는 138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 영적 상태가 성삼위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동원해서 성취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보좌에 계신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날 예배를 드렸지만 정확하게 언약을 안 붙잡았기 때문에 6일간의 삶 속에서 언약 붙든 기도가 안 되니까 안 된다는 증거로 10년, 20년, 30년 다락방에 있어도 마가 다락방이 났던 이 복음 운동이 회복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상태가 되도록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말하면 깨어나라 말했고, 우리에게 뭘 했냐면 정찰을 했거든요. 이 정찰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 그릇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이게 나의 그릇이 돼야 돼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릇을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만 이 응답 못 받다 보니까 세상과 현실 나가면 갈등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실컷 말씀 들어놓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내가 살아왔던 경험, 체험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참고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 선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영적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내 안에 충분하게 임하도록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 받습니까? 시공간 237 전후만 응답을 가지고 3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운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모든 말씀을 결론 맺으면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정확하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미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움직이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주어진 만남, 일, 사건, 문제 속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말씀 줬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를 누리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가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마지막 결론 맺으면 우리가 이 축복받는 사람이 맞다면 목사님 간단하게 결론 맺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평안하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기도로 누리면 된다. 특별한 기도가 아니고 평안하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번 주간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이 조용하게 깊이 24기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이번 주에 받은 말씀처럼 응답과 역사에 속지 말고 뭔가 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속지 말고 내가 정확하게 응답받을 메시지 붙잡고 내 숨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학업과 산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정신 차리고 이제 남은 생을 이렇게 응답받아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가지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3월 5일부터 26일까지 우리 상반기 집중훈련입니다. 집중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 주셨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115만 공무원살리 전도자들이 응답받을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지혜와 지회장들과 지도 목사님들과 모든 랩런트 공무원 모든 전도자들이 함께 응답받아서 진짜 다니엘처럼 왕을 깨울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집중하는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정용 목사님이 이스라엘 쪽으로 또 순회 캠프를 가십니다. 선교 캠프. 12일 동안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중동 57개 나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김효한 장로님과 우리 박영희 사민놓고 기대해 주시고 우리 성교구 전체가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 집중을 해나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받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깨닫고 있지만
마가다락방이 났던 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붙들어 주시고 눈에 보이는 응답과 역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정을 갈 수 있는 공무원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115만 공무원을 통하여서 237 나라 살리는 그 응답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고 하수망이 되고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가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에 집중을 통해서 모든 지혜, 모든 전도자들이 렘넌트 공문과 함께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 정말로 세계 복음화 응답을 확인하도록 응답 주시고 또 내일부터 다음 토요일까지 이스라엘 선교 캠프 떠나시는 우리 정의훈 목사님과 일행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시작하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김효한 장로님과 박영일 사모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24 기도 속에 평안한 기도 속에서 오늘 내 삶 속의 의미를 찾고 만남과 사건과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역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115만 공무원 복음화 이 응답을 가지고 국가를 살리고 237 나라 살리며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언약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번 상반기 집중훈련을 통해서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정확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영 목사님과 또 선교팀 붙들어 주시고 12일 동안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 속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시며 우리 김한 장로님과 우리 박영희 사모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함 주시고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도록 하나님 영육 간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응답받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며 237 나라 살리는 응답 올 때까지 속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직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며 세계 복음의 축복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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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